하는 사람이 릴리안 트래셔라는 사람이 있는데, 릴리안 트래셔는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부르셨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집트로 가면은 그 모슬렘 나라에서, 이슬람의 나라에서, 이슬람식 나라들이 이제 그 특별히 여자나 과부나 그 고아들에 대한 그 케어가 전혀 없는 데니까 거기 가서 그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 가는 게 이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러면서 자기 그 약혼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약혼자는 이집트로 받은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기도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파혼을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릴리안 트래셔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가가지고 그 릴리안 트래셔에 대한 그 영화도 있고 그 책도 있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가족들 다 작별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만날 겁니다. 그겁니다. 원웨이 미셔너리라는 게 하늘나라에서 만나지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지배를 못 올 거다 하는 그런 그 기대와 각오를 하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릴리안 트래셔가 물론 그 나중에 저기도 왔어요. 이제 다시 그 귀국해서 60년대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1910년대에 갔다가 60년대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성에 그 스프링필드에 왔을 때는 정말 그 영웅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영웅의 대접을 받았는데 나는 그런 선교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이집트에서 그대로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좀 embarrassed도 하고 그러면서 그 바로 그 백화점에 데리고 와서 옷을 좀 사라고 하니까 No, I don't need it. 내가 다시 돌아갈 텐데 왜 그게 필요하냐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모슬렘 나라에서 국장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선포할 만큼 그렇게 하고 그 릴리안 트래셔에게 Mother of the Nile, 나일강의 어머니 그런 칭호를 줬습니다. 그 밑에서 컸던 수천 명의 고아들이 커서 어떤 사람 애가 아니겠죠. 스위스에서 뱅커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관을 내고 가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했는가. 이제 소위 말해서 원웨이 미셔너리라는 거 하고 또 그 방언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선교 언어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만큼 성령의 임재하심과 선교가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이루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파워먼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십니다. 아까 몇 시에 쉬라고 했죠? 단단히 당부를 했는데 조금 하고 20분 하겠죠.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더 하면 예, 하나만 더 합시다. 그 다음이 꼭 나타나는 거는 아니지만 컨디션입니다. 보내심.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에서 주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리스마틱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의 요소가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특별히 중요하냐면은 예언자의 전통에서 보면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대비를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아까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 우리한테로 가지고 올 때 몇 가지 이제 참 우리에게 도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약학자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다는 그런 기록이 제일 많은 사람이 삼손하고 사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자주 나타났던 사람들이 제일 비참하게 맞췄을까?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큰 도전입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은 많은 것을 주셨으니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큰 그 기대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스튜어드십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 노릇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힘입니다. 참 우리 세대에서도 이 나라에서 정말 한때 한 대를 풍미하던 참 성령 충만한 그런 전도자들이 순식간에 떨어지고 하는 걸 보면은, 아니면 꼭 이 나라뿐만 아니죠. 어디서든지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어디에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책들이 다 하면은 어쩌면 한 권씩 돌아가겠네.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제가 글을 쓴 거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영웅들의 비극, 삼손과 사울을 조명해본다. 뭐 이런 글입니다. 근데 이 저널 자체는 온라인 저널이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부르심과 능력 주심, 그리고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가 하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언자 한 사람을 좀 보고 우리가 그 브레이크를 하도록 합시다. 예언자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읽으면은 너무 가슴이 섬뜩할 만한 그런 언어를 쓴 예언자가 미가입니다. 미가서. 미가는 어느 면에서 보면은 유대 나라가 아주 왕성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왕성할 때 나타났던 선지자입니다. 8세기, 주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어느 시대든지 사회적인 변천이 일어나는데, 이 유대 나라에 무슨 변천이 일어나냐면은 전혀 새로운 소셜 클래스, 사회적인 클래스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작은 그룹의
이제 리더들이 있었죠. 종교적인 리더든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정치적인 리더나 그 리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마다 장로들이라는 그런 그 소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로어 코트, 지방 법원 같은 일은 이분들이 다 했죠. 이제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제 한국 교회하고 우리가 연관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못 살게 될 때는 우리가 딱 한 곳만 바라보고 정말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그 준 면전에 던집니다. 당신 아니면은 우리는 내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관두고 우리 나라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이제 다 던지는 건데 조금씩 살만 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도전이 생겨나는데 이 새로운 도전이 왜냐하면 이전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사회의 DNA를 전혀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살기가 좋을 때가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머천트 클래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생겨난 거죠. 부자들이 생겨나면서 전혀 그 새로운 그 지도 계급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 시스템에 이제 그 부자가 나타나는 거 비슷하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스라엘 아니 지금 유다지요. 이 나라 시스템하고 이 부자라는 새로운 클래스가 공존할 수 있는 틈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 부족과 이제 그 가족에게까지 이렇게 분배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마다 누가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걸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이제 장사하는 부자들이 생겨났는데 그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이제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땅을 사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7년이 되면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고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땅을 팔고 더 이상 팔 게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팝니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가되면은 그 안식년이 되면은 다시 풀어주게 돼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 살게 될 때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다이나믹이 그 소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이게 돈이라는 권력이라는 시스템이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가 3장을 보면은 대부분 그 지도자들, 특별히 그 예언자들이 책망을 하는 것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지도자들에게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털사의 어느 교회 하나를 지켜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조금 읽을게요. 내가 3장입니다. 네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이다. 그러니까 리더들이죠.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오늘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도록 예언자적인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사회를 향한 책무를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힘이 있는 자들 옆에 서서 함께 약한 자들의 살을 뜯어먹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장 8절을 보면은 3장 6절 보면은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리더 그룹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를 하는데 6절부터는 선지자에 대한 그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려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치 아니하심이오니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종교가 소금의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썩어가는데 한 몫을 한다. 왜냐하면은 그 파워가 너무 탐이 나서 그때 이제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임파워먼트. 왜냐하면은 바로 이런 그 일이 영어로 한번 보죠. NIV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8절. But as for me, I am filled with power, with the Spirit of the Lord, and with justice and might, to declare to Jacob his transgression, to Israel his sin. 이거는 능력을 덧입어서 선지자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공의와 의를 따라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책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항상 박수를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누구를 보면 아느냐? 사도행전 8장 스테반. 제가 저는 뭐 이렇게 세는 걸 좋아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물론 바울이에요. 물론 바울이에요. 그 다음 스테반. 그 다음 스테반. 그런데 바울과 스테반을 둘 다 봐도 이사와 기적, 하나님의 나타나신 놀라운 일, 정말 에베소 같은 데서는 2년 동안에 온 아시아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 믿던 안 믿던 다 듣게 됐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얼마나 갖가지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생애 자체는 이 부르심, 능력을 덧입혀서 보내심 받은 그 생이 그렇게 항상 박수받고 대접받고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과 같은 길이다. 아마 이제 우리들이 우리의 신학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런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죠. 카리스마틱 역사하심, non 카리스마틱
역사하시는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 속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life, 그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소위 말해서 난 카리스마틱 역사하심. 이거를 이 부분을 아주 잘 발전한 신학 전통이 개혁 신학입니다. 리폼. 칼빈부터 우리가 보면은 그 성령의 그 인너 역사하심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Illumination, Enlightenment, Inner Witness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틱 역사하시는 성령의 면모인데 이 아까 우리가 봤던 세대주의나 그죠? 세대주의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교회 시대에는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끝나자마자 교회 시대에서는 그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만일 그게 나타난다면은 그건 거짓이든지 악한 영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우리가 그런 그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신학적인 시스템에 갇혀 있었다. 18세기 만들어진 신학인데 이게 참 그렇게 했다. 그러면 리폼 디올로지는 어떤 거예요? 잘 아는 대로 개혁 신학의 중심은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신학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별히 개혁 신학의 가장 그 프라이스트 성경은 바울입니다. 그죠? 바울 신학. 바울은 신학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놨고 복음서나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를 기록한 거다. 그래서 참 그 불합리한 얘기인데 신약 성서를 둘로 나눕니다. 역사, 신학. 역사는 어떤 그 일에 나타난 것을 참고로 우리에게 후세를 위해서 기록한 거고 실제로 신학 교리적인 거는 바울이 만들어 놨다. 그 성서 자체를 격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 텐데 왜 우리에게 특별히 오순절 운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쌓아가기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브레이크 합시다.